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주일부터는 그 믿음의 반석 양육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재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사람의 모습대로, 속사람의 정체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재료와 그 말씀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지 하나의 정보나 지식으로 받지 않고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그 부족한 출생 환경 때문에 또는 부족한 학력이나 부족한 재능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한계와 제한을 두고서 뛰어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한 인생의 한계와 제한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감옥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는, 속사람을 바꾸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속사람의 변화를 위한 우리 자신의 각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할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속사람의 모습, 속사람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제한하고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새롭게 되고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는 것처럼 옛것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랍을 가득 채우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리해 나갑시다. 아멘. 우리는 올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자유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거나 또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열심히 명예나 인기를 쫓아가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정확히 어떠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행복에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당연히 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부자 순위로 1위였던, 즉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돈이 가장 많았던,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었고 나이가 겨우 50대였던 젊은 게임회사 대표가 행복하지 못한 질병인 우울증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과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그 말씀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즉 말씀 안에 행복해지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고장나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애 목사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고장난 저울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고장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우리 스스로를 달아서 고장난 저울인 우리를 정상적인 저울로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고 사고방식의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의 정말 지각 변동이 필요합니다. 올해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의 지각 변동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거하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한 저것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이 말하는 저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것이 있는 그쪽으로 옮겨간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지각동동이 일어난 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그때가 반드시 올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알게 되면이 아니고 내 말에 거하면, 즉 내 말에 거하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 억압에서 구출되고 해방되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각자의 한계와 제한을 극복하는 것도 자유롭게 되는 것에 포함됩니다. 즉 용서를 못하던 한계를 지닌 사람이 용서하게 되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사람이 화를 참고 조절하게 되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진리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 삶의 어느 분야든 진리인 그 말씀 위에 세운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 안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들과 이론들,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생각,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 때문에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라는 이 생명과 생명의 본질과 이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최대치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면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가 가진 세 가지 생각, 세 가지 사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생각, 율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라 또는 하지 말아라는 행위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생각, 행위 중심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율법적인 생각과 사고 방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갖도록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하라는 것을 잘하면 보상이나 상을 받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벌이나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구약의 사고 방식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적인 것은 내면이 아니라 외면, 즉 밖을 다루려는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그들을 다루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마음대로 산다면 아주 엉망이 되어 스스로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제어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개념보다는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로 율법을 지키면 보호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듣고는 돈 내라는 것이구나 라고만 반응하는 것은 철저히 율법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돈 내라 돈 내지 마라 로만 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상당한 제한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밖을 다루고 지어가야만 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밖으로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누리는 그 쉬운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율법적인 생각으로 제한을 받아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 방식에 제한받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저 오라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에게 우리를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쉼을 얻을 방법은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오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반응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요한복음 4장 2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한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서 보통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면서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러면 회중에 앉아있는 우리는 몸가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진지하고 엄숙하게 예배에 임해야 하겠구나, 행동가짐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역 한글 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자, 여기서 영은 거듭난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지만 거듭난 영인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기 전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라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서로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동일한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영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얼마나 갈망하시고 기다리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사람들과 영으로 교제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영으로 장소와 상관없이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종족의 사람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마라에 초점을 맞춘 율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사고 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이 율법적인 생각을 제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생각하고 그 마음과 심정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바로 도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도덕적인 생각, 도덕적인 사고 방식. 이것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권선징악 논리의 사고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에 익숙한 우리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될 때만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간혹 악인이 잘 되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진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옳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과 그 사울의 그 이야기, 그 경우를 보더라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고 충직한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었는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사 한 번 딱 드렸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리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사 한 번 드린 죄보다는 간음하고 살인한 죄가 훨씬 더 크지 않나요? 이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그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실수, 바위에서 물을 말로 명하여 내지 않고 지팡이로 두드려서 내는 그러한 실수를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한 남자가 안식일에 가족을 위해 밥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것도 아닌 단순히 나무까지 죽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주 고민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도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가 착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이 도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모형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들, 제사나 사울이 실수한 제사나 모세가 실수한 계명, 그리고 그 나뭇가지 주운 자가 실수한 그 안식일과 같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들을 건드리는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할 정도로 일체의 용서나 어떤 만회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절대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덕적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옳고 선하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권선징악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고 옳다고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 바로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며 과학적인 생각, 사고방식입니다. 자, 경험이나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나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사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몸이 썩었는데 다시 살리신 사건 등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때로는 치유도 경험했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할 수 없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의 비신화화, 모든 기적들을 제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말씀들을 제외하고서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세계인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이 자연적인 영역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안에 이 자연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을 3차원 영역으로 보고 자연적인 영역 밖에 4차원 이상의 영적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자연 법칙들을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자연 법칙을 거스려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학적 사고 방식과 경험으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은 마치 오늘날의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의 한 학문과 같습니다. 아무도 과학적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결코 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양자역학의 결과물인 이 스마트폰을 매일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무도 과학적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결코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물인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결과물인 우리는 또한 그 다른 또한 결과물인 우주 속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 고백했던 거 있죠? 우주의 존재의 이유는 지구이고 지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들의 겉면만을 보고 경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구나. 사실 아프리카처럼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없는 단어들 중에는 무신론 또는 무신론자라는 단어가 아프리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있지? 라는 그 의문을 당연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을 볼 때 우리 경험적인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강팍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자,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겉면만이나 상황 조건을 보고 경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딱 한 구절의 말씀만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환경이나 상황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의 눈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경험적이고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이 옳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최고의 권위를 차지한다고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하면 자동적으로 율법적 사고, 도덕적 사고, 이론과 경험, 과학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것들을 단호히 거절하게 될 정도로 우리의 이 심령에서 그걸 거절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장착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가 되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계시가 중요합니다. 계시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란 감추인 것이 드러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시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정확한 말씀과 갈망입니다. 갈망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즉 계시가 일어나려면 정확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개입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아플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결론이 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치유에 대한 계시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계시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기 전에는 확실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3자인 누군가가 불을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두운 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탁자가 있고 왼쪽에는 서랍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탁자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탁자인지 만져보면서 확인하려 하는데 누군가 방에 불을 켜주면 방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서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는 누군가가 불을 켜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계시는 각각의 분야에 따라 일어납니다. 치유에 대한 계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유에 대한 계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계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계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계시가 일어난 그 분야를 왕처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시가 열려서 그 계시가 열린 그 분야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시가 일어나서 하나씩 그 분야를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와 발전, 바로 오직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 계시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를 열어주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우리가 두 번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올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정확한 말씀과 계시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 속사람에 따라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 속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